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이 진품이 있고 짝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품은 명장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짜 제품을 말하고, 짝퉁은 진품을 모방하거나 흉내내서 불법으로 만든 가짜를 말합니다. 우리들 교회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그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가끔 참 재밌게 보는데 그 역전이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는지 아주 자주 봐요. 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전문가 앞에 나와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품인가 짝퉁인가를 좀 감정받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시장에서 그냥 돈 몇 푼 주고 샀거나 또 누구에게 그냥 선물로 받았는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고가의 진품이어서 너무나 좋아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가짜로 판명이 되어서 허탈해하고 쓸쓸해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인생을 참 깊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내 평생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산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짝퉁이다, 내가 널 모르겠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이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네가 진짜다 맞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짝퉁 신앙이 돼가는 세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먼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편리주의다. 그들은 십자가를 원치 않고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자기 기준이나 자기 원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적당주의다. 헌신코자 하는 마음 대신 눈치 보면서 대충 한다. 마지막으로 요란한 말만 무성하고 행동이 없는 수다주의다. 그들은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나무 같다. 짝퉁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여기 가라지가 짝퉁신앙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언젠가 TV에서 밀수를 하다가 그 세관에 적발된 그런 짝퉁 물건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마지막 날 우리들 사람 심판도 마치 저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짝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짝퉁 신앙생활에 속지 마세요. 그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르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짝퉁으로 판명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올바른 찐품 신앙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비록 작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찐품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이래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체포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14절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였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길이 전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십시오. 진품 신앙은 바로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을 발휘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그 진품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품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suffering, 이 고난 중에 빛나는 신앙이에요. 진품은 항상 고난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다 죽겠다고 밥도 끊어버리고 그냥 아우성인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 고난 중에 나타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고난 중에서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내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려는 거였어요. 진품신앙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숨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풍이 붑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참새들은 그 바람이 무서워서 그냥 집 속이나 나무 속에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오히려 날아오르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예요.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나르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짝퉁신앙은 숨어요. 그런데 찐품신앙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이 더 뜨겁고 망치에 더 많이 얻어맞을수록 그 철은 더 강해지고 부러지지 않고 진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바울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련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진품과 짝퉁은요, 불 속에 넣어보면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진품인가 짝퉁인가는요,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와보면 알아요. 마치 코로나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48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하나님은 진품신앙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고난의 풀무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자기 사람들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을, 바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진품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두 번째는 라이프, 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물질과 생명 중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2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너희들 생명은 손상이 없지만 오직 배뿐 아니냐? 그런 것이죠. 진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어떤 물질의 손해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소중할까요? 아니면 생명이 더 소중할까요?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 열매가 많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의 재단을 많게 하고 아름답게 하도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성하고 잘되고 하니까 더 범죄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농사가 잘 되니까 선지자들이 부르니까 더 멀리 도망가고 오히려 우상을 더 꾸미고 세우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할 때 큰 비극의 뉴스를 봤어요. 잘 아시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했는데
무려 150명의 20대, 30대 미성년자들이 그 청년들이 죽었어요. 한두 사람도 150명,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내일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교회는 없고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전부 다 그런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뭐 청년 자금이라고 막 팡팡 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애타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 젊은 애들 말이에요. 교회, 요즘에 교회마다 걱정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먹고 살기 좋고 살만하다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주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장순남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목사님 보세요 하고 탁 걸어가시는데 아주 모델이 걸어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목사님 오늘 아침에 신기해요. 이상해요. 아침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지팡이 안 입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건강해지셔가지고 신기하더라. 여기 앉아 계세요. 한번 나와서 걸어보라고 그러실까요? 그러면서 걸으시는데 지팡이 안 입고 똑바로 걸어가세요. 아,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아, 주일날, 토요일날부터 캠핑을 갔어요. 거기 댐 안에서 캠핑을 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토요일날 저녁에 갔겠죠.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막 어찌 할 줄 몰라서 이거 웬일인가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방송이 나오는데 북한에서 댐을 말없이 흘려보내가지고 그 밑에서 캠핑하는 사람 다 떠내려 죽었어요. 그때 거기 자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 살리고 지켜주신 사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비극도 많이 일어나고 주일날 아침에 오늘 장순당고가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 부러우신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한 부인이 갓 운전면을 따가지고 남편이 애지중지하기는 차를 몰래 몰고 나가다 그만 쾅 부딪혀 사고를 냈어요. 큰일 났어요. 차가 많이 망가졌고 이제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을 일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려고 차 안에 있는 보험카드를 꺼내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쪽지 하나가 꽂혀 있어요. 무슨 말이 써져 있는 거 봤더니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미리 사고 낼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남편의 사랑에 그 여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물질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진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너무 과도하게 아끼거나 물질 손해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물질보다 1000배 만배 더 소중한 생명이 살아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팀 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연봉이 얼마냐면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8억 정도야. 1년에 28억을 번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계에서 사라졌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5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해서 기르고 있었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온 장애 아들. 그 중에 우리 한국 아이도 있답니다. 조산이라든지 심장에 구멍난 아이, 정신질환 아이, 신체 일부가 없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간질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래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사경을 헤매는 아이 곁에 있다가
경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고 병원을 향해 나서야 했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수술받는 내 아이들 곁인데 하면서 순간 결단을 하고 병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화려한 관중들의 환호와 인기와 돈과 직업을 순간 버린 거예요. 그는 찾아온 기자들에게 훗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아이들은 그들의 곁을 지켜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한때 그들 부모조차 원치 않아 버려진 애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을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곧 죽을 아이들입니다. 이 애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운명이 바뀌었고, 저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했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했고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게 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품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까요? 지옥 가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으로 잡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욥도 그렇게 얘기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런 사람이 물질보다 여러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진품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진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을 한번 사보면요, 반드시 매뉴얼이 들어있죠. 사용 설명서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읽어본 다음에 사용해야지 자기가 잘났다고 뭐 아는 척 해가지고 잘못했다는 큰 낭패를 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제가 어릴 적 고등학교 때 그때 최고의 인기가 뭐냐면 로망이 마이마이라고요. 조그만 카세트 여기 꽂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를 졸라가지고 할아버지 용돈 모아놓은 걸 다 그냥 털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어렵게 하나 사서 주셔서 제가 주셨는데 뭘 잘났다고. 그게 보니까 외제였어요. 근데 일제였던가 그랬는데, 그래서 100볼트용인데 220볼트로 꽂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확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날 잠을 못 잤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황망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 우리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그 책이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명품 신앙인 가운데 단연 욥이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진품 신앙인들의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바울 사도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매뉴얼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품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품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salvation, 구원을 받도록 하는 신앙, 남에게 구원을 베푸는 신앙. 34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276명을 구원하고 살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공정에 처한 사람을 죽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신앙이 진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교인 하나 만들어서 데려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독사의 새끼를 만든다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것은 짝퉁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짝퉁교회는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독사의 새끼들 다 만들어 놓고 있는 볼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각종 물고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물은 천국보험이나 교회를 말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고 바구니에 담는다고 하는 고기 굿피쉬는 좋은 고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어버리는 배드피쉬, 아주 나쁜 그 고기는 좋지 못하고 부정하고 야비하고 무리하고 거짓말하고 버릇없고 행실이 나쁜 못된 고기를 말하는데 그들은 다 골라서 지옥불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짝퉁을 태워버리듯이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 주님께서는 그물에 고기가 다 찰 때까지 그대로 그물 안에 두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 차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물을 훅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꼼짝없이 진품신앙과 이 짝퉁신앙으로 감별사에 의해 하나님에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바울사도처럼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곡이고 그런 사람의 신앙이 진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의 바구니에 담아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신학자요 대가인데 우리나라 초대 조선시대의 이 신앙인입니다. 그가 강진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유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신유교혹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막 핍박할 때였어요. 그가 유배지에서 쓴 책 가운데 목민심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분히 그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당시 목민관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애우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 있는가? 양이 목자를 위해 있는가? 목자는 양을 위해 있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눈이 찢어진 아전 놈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백성의 고혈을 짜는구나 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면 가끔 순 한번 몰아시고 하늘을 보라.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나이 들어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요. 참 얼마나 지혜로워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하기 위한 조물주의 별이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요.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이 없게 하도록 함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들을 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만 보라는 것이다. 귀가 어둡게 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몰래 숨어서 속닥거리고 귓속말로 작게 하는 말, 그런 말 듣지 말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찬송이나 우리 전종일 생활 찬송과 같이 큰 그런 말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이들 귀를 좀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멋지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겠어요?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사람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사람들 눈에 들기에는 어려워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니 모든 사람을 꽃으로 볼 일이라. 참 멋있는 진품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이 있는 세상,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아플까요?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오래오래 기억할까요? 우리가 이 흉보는 전화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십시오. 정색을 하고 하실 말씀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실 말씀이 다 된 것 같네요.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개구리와 두루미가 하루 놀다가 개구리가 하소연을 합니다. 두루미야, 너는 좋겠다. 하늘나라를 날아다니니까 세상은 많은 거 보고 좋지. 나는 이게 뭐야, 팔짝팔짝 뛰다가 아무것도 구경 못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 구경 시켜줄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 두루미가 개구리 입에 물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개구리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아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얘기를 합니다. 심심하든지, 두루미야, 너 누구누구 알지? 그 누구가 너 흉보더라? 그러니까 두루미가 막 입을 쫙 벌려버렸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어요. 남의 흉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은 그래,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사들이요, 수도원에서 수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침묵 훈련을 하는데 하루는 수사가 이렇게 다 모이도록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이 시냇가를 와서 반들만 돌멩이 하나를 주워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돌멩이를 입에 물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 돌멩이가 빠져나오면 박탈해, 자기 박탈해. 여러분, 돌멩이를 입에 물고 있으면 말할 거 안 할까요?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 정도로 훈련해야 돼. 제발 우리가 훈련할 것이 이 현대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말이 잘 나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짝퉁신앙, 그런 짝퉁신앙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도 성도도 진품과 짝퉁이 있다는 것을. 진품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교회일 것이고, 짝퉁교회는 마귀들이 만든 교회일 것입니다.
짝퉁은 빨리 잊혀지지만 그러나 진품은 오래오래 기억되고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진품 교회예요. 오래오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어요. 진품 성도가 되십시다. 나는 진품 성도입니다. 진품이 아니니까 조금 말 약해진 것 같네요. 다시 더 크게 나는 진품 성도입니다. 아니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나는 진품 성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대로 진품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짝퉁으로 판명되면 끝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꼭 우리 진품 신앙이 되고 진품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